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이 52번째 금요성령 집회입니다. 2018년 마지막 금요성령 집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1년 동안 붙드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 비전 예배 때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에게 함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한 해를 돌아보며 느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번에 손을 좀 꼭 잡아주시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좀 고백해 주시겠어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찬양 함께 마음을 들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한 번 더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 또한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비록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오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어찌 지내왔던지 간에 오늘 여기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풍성하게 그 깊은 곳 가운데에 풍덩 빠져드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노래하고 주님만 우리의 생명 되심을 함께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드리는 감사의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들여서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혹시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찬양을 조금 덧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비슷한 멜로디가 반복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같은 부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번에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 우리의 오는 온 생명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아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높이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우리의 지난 한 해가 은혜로 충만했었던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우리를 결코 악한 길로 가도록, 불의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신 하나님,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권능의 팔로 나를 붙드셔서 2018년 한 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붙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를 붙드셨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 드릴 고백 감사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감사의 대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자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를 붙드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2018년 한 해도 그리 인도하셨기에 새로운 한 해도 그리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밤 깊이 넘치도록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 기대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이 기도 제목 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2018년도 마지막 우리 성령 집회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이 시간 경배되어지고 높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바르고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직도 저희에게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간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셔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그런 터치하심, 만져주심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쓰신다 하셨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을 더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말씀기 3 가운데, 말씀기 저희가 묵상 가운데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신기한 경험들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가끔가다 이렇게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 이 타이밍과 그 다음에 내년에 넘어가서도 지금 계속 후서까지 묵상하고 디도서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그 타이밍들이 참, 그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타이밍의 하나님, 그 타이밍을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디모데전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져 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의 리더십들도 주님 앞에 더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고, 또 새롭게 세워질 우리의 직분자들, 리더십들 또한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또 우리의 사역자들은 어떠한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지금 묵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가운데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동강교회가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자신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해볼까요? 신약 성경으로, 제 성경으로는 338페이지에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혹여나 어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안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리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져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신 바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연회를 했습니다. 2017년도 사무연회를 하면서 다음 해에는 우리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결의하고 그 과정을 겪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18년도에 우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직분자 대상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내년에 안수를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하나는 담임 목사 재심 건이었고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구재직, 바로 안수집사와 권사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저희의 가운데 또한 중요한 그런 기점이 전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성실하게 그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고 더 강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의 말씀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신 바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늘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생명을 깨달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가 고백한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저는 큰 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있었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인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결의를 했던 담임 목사 제시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 한국교회나 우리의 시대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 또한도 그 하나님의 주되심 안에 있는 것을 다 알죠. 그런데 그것 또한도 우리가 제도나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선한 장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정관이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3분의 2가 넘는 거의 80% 되는 분들이 찬성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어졌고, 그 통과된 결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선포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동학교회는 그것을 계속 이뤄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결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길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 안수집사님 대상자들, 권사님 대상자들을 우리가 같이 결의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통과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한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동강제일교회가 더 성숙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시점, 기점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데 더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 가운데 디모데전서를 이 시점 가운데 묵상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우연히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동강제일교회를 더 성경적으로 단단하게, 든든하게 그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점들을, 그 시간들을 주시고 있다는 생각들을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가운데 그 리더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크게는 교회의, 초대교회, 교회의 직분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을 크게는 목사와 장로, 목사와 장로는 처음에 성경에 있었을 때 목사, 장로, 감독은 같은 의미예요. 한 직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 종교개혁에서 칼빈으로 인해서 약간 두 가지로 나누어진 부분이 있지만
원래는 같은 의미예요. 엘더라고 하는 것, 비숍이라고 하는 것, 그 페스터라고 하는 것 모두 다 같은 의미의 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직분은 평신도 사역을 감당할 집사 직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집사 직분에서 이 평신도들의 그 신앙의 연륜에 맞게 또한 수준에 맞게 지금 전통적으로 권사와 그리고 안수집사와 그다음에 권찰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는 평신도의 그 사역을 감당할 직분을 집사 직분이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서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이렇게 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문을 보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 그러니까 티칭 패스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티칭 패스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그 안수 집사들이 세워지죠. 7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거기서 사실 안수 집사가 나온 거예요. 그 집사들이 세워지는데 그 집사가 세워지는 그 배경은 헤브라파 연인들과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의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를 구제하는 일을 도와야 하는데 그 사도들이 그 일에 빠져서 기도와 말씀 안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7 집사에 안수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수 있게, 그래서 균형 잡혀서 말씀이 더 흥왕해져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터나 지금의 장로들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패스터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엘더예요. 그러니까 그 엘더 안에서도 가르치는 목사와 또한 행정적으로 하는 장로가 나눠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했어요. 교회 장로들. 여기서 나온 장로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인 것이죠. 거기에 장로요, 목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 잡혀서 가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은 같은 의미였고 거기에서 조금 나눠진다면 가르치는 장로와 목사가 있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장로 목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세 분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할. 사역자 이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침례교회는요, 교파는 틀리지만 침례교회는 신학을 지금은 많이 틀려졌지만 초대 침례교회는 오직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핍박받은 것 가운데 영국에서 핍박받아서 메이플라우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들이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신학교를 공부했다고 자신들의 패스터로 목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패스터 신학교를 한 제도는 근대에서 온 거예요. 신학교 공부를 다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신들의 패스터로 목사로 삼지 않았어요. 근대에서 그런 자격들이 주어진 것이지 초대교회나 그 다음에 중세교회나 교회들 안에서는 개신교 안에서 처음 해도 침례교회는 자신들 공동체 안에서 패스터를 세웠어요. 자신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가르치는 사역이나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웠어요. 외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공동체 안에 그 삶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그의 가르치는 은사가 인정이 되어지고 행정적인 은사가 인정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의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 논리와 그 원리는 성경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침례교회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도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의 삶과 사역이 인정되어진 사람 안에서 세워서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가운데 목사로 직임을 받아서 안수를 받아서 세운 저나 우리 부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 세 분은 그와 같은 엘더의 장로의 역할들을, 그 평신도 목회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직임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리더가 세워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인 것이죠. 특별히 안수 집사 직분이에요. 권사는 안수 집사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권사는 그 시초가, 제가 좀 봤더니 그 시초가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름 다를 뿐이고 또 권사 안에서 그 또 다른 어떤 역할들을 생각한 것이지만 통틀어서는 평신도의 안수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직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런 것을 연륜에 따라서, 그다음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나누어서 더 잘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직분을 나눈 것이지, 통틀어서는 그 두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직분, 목사와 장로의 직분,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직분, 그리고 평신도의 집사, 안수 집사의 그 직분, 안수 권사의 그 직분, 그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여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 성령께서 인도한 자들로 공동체에 세우고 기름 부어서 안수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장로의 회에서, 그 목사의 그 회에서, 페스터의 그 회에서 기름 부어서 안수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는, 그 목사와 그 장로의 직분 가운데 세워지는 자들은 안수하여 세운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그 역사 가운데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7 집사에 안수하는 장면이.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네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금 7 집사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안수하여, 기름 부어 안수하여 세우는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두 직분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리더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가운데 리더자들로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두 직분을 주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이미 권사 직분과 안수 직분의 안수를 받으셔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하여, 그 기름 부어서 안수한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도 지금 내년에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이,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워질 분들 또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전반부가 이제 감독이라는 거는 목사와 장로의 직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는 직분에 대한 명칭이고 감독은 그 직분에 대한 직임을 하는 명칭이에요. 그 직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또한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또 어느 때인지 모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세 분의 장로님이 있지만 평신도 목회자인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당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중요한 공동체의 일들이 그 당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리더십인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고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물론 평신도 장로님들도 말씀 지칭하는 것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당연히 패스터가 나올 수 있겠죠. 풀타임 사역자가 나올 수 있겠죠. 가르치는 사역자가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도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세워지는 분들, 공동체 안에서 1절 그렇게 그 사도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감독의 직분, 패스터의 직분, 지금 우리 통용되는 말로 하면 이 평신도 장로, 평신도 목회자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렇게 얻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선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감독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감독의 직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직무를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감독, 그 직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런 자를 잘 세워야 하고 그런 자들을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본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리고 성품을 닮은 자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물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죠. 목회자들도 인간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런 리더십을 갖춘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부르심에 그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직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교회 안에 계층이 있는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섬김의 그 자리에서 얼마 정도 더 큰 역량의 자리를 갖고 있느냐, 아직 조금 성장이 덜 자라서 부족한 역량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초신자로 해서 있느냐라는 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강제일교회 사역 철학은 역삼각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같은 기업같이 그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제일 위에 그냥
오너가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삼각형으로 해서 패스터, 장로 맨 아래에서 그 위에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와 권사의 그 직분이 있어서 더 많이 섬기라고, 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는 평신도로,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도자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로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지위의 높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한 가지 잘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뒤돌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안수집사님 대상 안에서도 학벌이나 물질에 대해서 절대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외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하고 옳은 것은 하나님 앞의 신앙과 하나님의 바른 마음이에요. 그것으로 채워지는 분이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논리처럼 세상에 가진 거, 학벌과 재물로 되어지는 것에서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안수집사님, 권사님 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세워가는 공동체 전체가 이분들을 다 결의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세워가고, 또한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서, 그리고 또 안수 받으시고 또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방면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사역을 전방위적으로 닮은 분의 권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은 것이죠.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걸,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패스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언어로도 삶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또 그 감독의 그 모습, 그 성품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씩 보면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갖춰야 될 일들인 것이죠.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거룩을 따라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거룩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감독으로서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된 것이 높은 게 아니에요. 먼저 된 건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먼저 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의 삶 가운데, 장로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는 것을 금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이 감독에게도 나오고 집사에게도 나와요. 딱 두 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더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두 가지를 더. 그것은 그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술은요, 아예 안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을 약으로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술을 가까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감독이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집사든지 지도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자기의 삶도 자기 가정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질 수 없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몸된 교회 안에 감독으로서, 집사로서 세우는 자가 술을 지나치게 중독되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또한도 귀한 자질이에요. 그것 또한도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끌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방향은 우리는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계속 그냥 인정하면서 나는 부족하니까 더 나아갈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그냥 제 가운데만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막혀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본이 안 보여지고 이끌림이 안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아니면 가족 공동체도 이끌림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에서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감독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사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이것은 집사 직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직분에 있어서 이 대목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 신앙으로 돌보는 일과 교회를 돌보는 일은 동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그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도 하지 못하는데 이도하지 못하는데 교회를 돌볼 수 없다. 그런 자는 먼저 된 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할 분도 내가 세워져야 될 부분도 가정과 신앙을 동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가정하고 동떨어진 신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과 가정을 연결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따로, 가정은 그냥 내가 지금 위안받는 그 자리, 거기서만.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그냥 단절되어서 그냥 떨어뜨려 놨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는 서야 돼요. 가정 안에서 신앙의 본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래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부르심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삶과 신앙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도전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도전과 부르심.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별히 앞에 선 저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부사역자 당연한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좀 읽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새로 입교한 자, 새로 온 자. 왜냐하면 그 리드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리드하는 자리에서 겸손히 리드해야 하는데, 그 리드하는 자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씀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입교한 자나 아직 신앙의 초신자는 그것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일들을 겸손히 섬겨야 하는데, 그 역량이 되지 않는데 그 자리를 가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노출이 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을 교회가 그것을 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7절에 보면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이 가족 안에서도 그다음에 또한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요 좋은 친구라고 여겨지면서 그래서 그 복음의 말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들려질 수 있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독은요, 목회자는요, 장로는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는 선별해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중요한 그런 직무예요.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또한 집사 직분은 어떠한 것일까요? 집사 직분은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요한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서리 집사라고 우리가 좀 나누지만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는 직분이에요. 권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안수 집사하고 권사는 안수하여 세우는 영구 직분이라고 합니다.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우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구석구석까지 돌봄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섬겨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더 섬겨야 될 대상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 서리 집사, 그리고 권찰, 그리고 또 직분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 다 전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수를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집사 직분으로 안수 집사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받으신 분들도 그리고 내년에 지금 받을 분들도 우리 교회가 함께 그분들을 세우고 자신이 스스로 그런 직분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은혜로 엄중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정중하고 신중하다는 말인데요,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성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 한 발, 이렇게 한 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세상과 연결해서 우리 교회를 집중할 복음에 집중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인도할까를 함께 이 중심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자, 그런 성품과 사명의 사역을 하는 자,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 안수권사로 세워져야 되고 또한 또 그런 분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고의연하지 않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과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인 것인데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필요해요. 진실한 마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했던 것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다른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신앙을 갖고 서려고 하는 자, 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하게 집사 직분에도 중요한 그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취하거나 그래서 자신도 책임 못 지고 가정도 공동체도 책임 못 지는 책임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세워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세워진 자, 복음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자신의 복음의 생명과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리더가 세워지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우려고 해야 될 그 영혼들, 복음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또한도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마지막 이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재직회 신년 할애식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시기 가운데 조금 우리의 직분자들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더 갖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집사들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여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비방하는 일에 신중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말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여 모든 일에 충성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들이 안수집사 암수원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아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신앙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집사 직분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열매를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존경을 받고 그 존경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큰 담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그 리더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충성하게 하는 자들은. 좀 맺을까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사역을 닮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사역을 닮은 자가 바로 감독이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장 먼저 된 자로, 가장 아래에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무사역자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안수집사, 안수권사, 그리고 모든 성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한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리더자로 잘 서면 한 가정이, 공동체가, 한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그 비밀을 간직한 교회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으로,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으로,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로, 또한 우리의 직분들로 불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비밀 가진 자로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들이, 믿음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너무나도 중요한 그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몸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부르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그 모습들이 저희 공동체의 그 영적인 성숙의 모습들이 되길 원하고 모든 지체들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 직분을 받아서 이미 안수와 발을 받아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새롭게 하는 마음들이 있게 해주시고 내년에 그렇게 안수를 받는 분들을 공동체가 잘 세워서 또한 더 자신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성실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아버지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아버지 리더십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리더십들이 아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세워질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그런 삶과 성품과 아버지의 사역으로 주님 나가야 될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희 동광교회 교회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더 정숙하여 아버지의 선포하고 이뤄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신 각 사람에게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증명해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는 더 세워지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미적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2019년대는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의 모습으로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동광제일 교회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여기 있사오니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결단하면서 예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찬양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했네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2절 찬양 드릴까요?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한번요.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오늘은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동강제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강제일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동강제일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더 굳세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가운데 온전히 동강제일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 리더십들이 목사 직분으로, 우리 사역자의 직분으로, 또한 장로의 직분으로, 또한 권사의 직분으로, 안수 집사의 직분으로, 우리 또한 평신도의 직분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모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그 가운데 한 지체로 한 리더십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새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체된 자로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그 직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용감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동강제일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 든든하게 세우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 권한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